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참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은 춥고 또 상황은 어려워도 이 새해를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미국에 저희 딸 은혜가 두드러기가 나고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갖고 심장이 그리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리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족들과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비 어려운 상황을 넘게 하고 지금도 두드러기는 많이 나고 있지만은 그러한 쇼크는 면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임사모가 미국에 함께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 사위는 바쁘고 또 새 아이들이 있는데 만일에 임사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돌아오는 계획이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는 첫째 날 첫 번째 그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상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당국자들을 만나려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이를 설명하는 대목으로 주님께서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가슴에 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러한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주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고 거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공생의 기간 중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잠잠히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자신을 알리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십니다.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보이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 예언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약 700년 동안 외세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식민 통치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억압된 상황 속에 시달리고 있는 피지배 민족으로서 백성의 예망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속히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환희와 기쁨에 한껏 노래하며 춤을 출 날이 언제인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권으로 오시는 것인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구세주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인데 언제 오실까? 이러한 것들로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교롭게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힘이 있고 권세가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그 열정에 넘치는 혁명가였습니다. 민족의 한을 풀어줄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지도자였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야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특별한 권능과 표적을 향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이 몰릴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공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소수의 정치인들 몇몇 외에는 특별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외에는 율법학자들 외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선장군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간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여 이 압박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도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갈 때에는 오히려 그들은 돌로 치라고 외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 기업을 일으켜달라고, 내 이 아픔을 만져달라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구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그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기 전에 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 예배당을 크게 짓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크고 더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주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위한 왕으로 요구하는 빗나간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만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전성기와 같이 이 다윗 왕 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나는 호산나 찬송하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무언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조롱과 멸시와 많은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두 번째 주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마트 리더십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역이 창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나라고 정말 주님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금년 1년의 메시지 중에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 속에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네, 합독합니다. 준비 안 됐어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미리 연락드려가고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자,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한평왕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아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누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집중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 찬양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그런데 타켓이 다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핍박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힘있는 통치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위풍당당한 정치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혁명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분이 힘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하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낙영 원사님의 그 관찰일기와 같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창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십자가로부터 그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살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선포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확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 오미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언뜻 우리 정건비 장로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다의 무, 일본은요 바다의 나라예요. 섬이에요. 내일부터 가셔갖고 정말 이러한 부가 우리 정건비 장로님과 GP에 몰려오기를 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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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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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상호 장로님도 괌이나 또 이러한 분들 거기에 재물들이 다 몰려오길 바래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거리지 기쁘고 좋은지. 할렐루야. 살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반절에 요한복음 12장 16절로 19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정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오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환희와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그런데 이것이 며칠 되지 않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요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거꾸로 이거와는 달리 은혜의 기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그만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업 위에, 그 사역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